할렐루야. 예,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힘써 생각나게 하려 했던 것, 힘써 생각나게 하려 했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듣기 전에 물론 이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편지들,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 그때 당시 교회들의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가장 많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제 편지를 썼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이 편지가 굉장히 간략하게 쓴 거죠. 간략하게 이 내용을 간략하게 짧게 편지를 썼지만은 적어도 이 편지를 받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믿는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은 그때 그분들과 좀 그렇게 이게 짧게 써도 간략하게 썼지만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그대로 알아들을까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받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을 얼마 앞두고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을 뭐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하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베드로가 가진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 같은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그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그 최초 그 시작된, 물론 사도행전에서 그 오순절에서 시작됐지만은 그 오순절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정말 처음으로 불리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이번에 지진 난 곳이죠, 그죠? 안타키아라는 곳이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었나 본데 교회도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리는 그 기간이, 그 전에 그 과정을 보면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나 1년을 적어도 1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힘써 생각나게 하려 했던 이것을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전하는데 적어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 이상은, 1년 정도는 이 말씀에 대해,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인들한테, 또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당시 이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편지를 받는, 다른 편지를 받는 사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짧게 써도 뭔데긴지를 알아들어요. 왜?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아니 편지를 쓰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편지를 쓰겠어요? 적어도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전 교인들은 다 못 알아들을지라도 그 대표는 지도자가 되는 목사님, 요즘 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이 말씀에 의미하는 가 뭔지를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사람들. 그러나 그 시대, 오늘 이 시대는 그때에 비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긴, 매주마다 뭐라고 말하긴 하는데 대체 목사님이 진짜 말하는 게 뭔지, 주님 정말 말하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한, 저라는 사도 베드로도 힘써, 아니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원조들한테 진짜 여러분 복음은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쭉 와가지고 복음이 처음 하나님 전해진 게 사도들을 통해 전해졌고 사도들이 받았고 처음 받았고 사도들이 그 복음을 누군가에 전달했단 말이에요. 통로가. 이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 온 복음은 복음이야. 가짜 복음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 그 복음만 진짜예요. 그 복음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힘써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원한다. 깨닫게 하려 원한다. 힘쓴다고. 힘쓰는데 그 힘쓰는 그 대상들이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가까운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보다도 더 힘써서 그들은 이미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이 사도 베드로 같은 것처럼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똑같은 이 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떻게 보면 더 우리보다 앞서가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에 앞서가 있는. 그러니까 그들도 힘써 드려야 된다면 우리도 더 힘써 드려야 돼요. 매주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또 이번 주도 똑같은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그러면 모르는 거야. 아직.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편지지 않습니까? 이 짧은 편지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문장 하나, 단어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왜? 그 전에 적어도 안디옥교처럼 1년 이상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한 주제에 대해서 보고 여기에 전하고자 하는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그 말씀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일이 되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편지를 써도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가 힘써 생각나게 하려 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것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믿음에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에서 얼마나 쉽게 떠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사모님이 준비 찬양을 하는데 사모님이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건 우리 사모님이지, 그죠? 근데 오늘 금지곡을 불렀어. 금지곡이 뭐예요? 오늘 금지곡이 우리 교회 금지곡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그 금지곡이요.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곡이라고요. 수관성령이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찬양은 보세요. 제 사모님이 오늘 설계 아주 적절하게 실수를 잘하셨어. 아니 1년 2년 들었는데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진짜 주님을 하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딱 조금만 정신줄을 놔버리면 금지곡도 모르고 막 은혜가 우물가에 좀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모님이 오늘 정신을 순간적으로 헷가닥하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그 힘써 생각나게 했던 그것 이전에 왜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죠. 그 이유가 뭔지를 잠깐 살펴보겠어요. 왜 힘써 사도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 했는가?
그게 뭔지, 그거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그 실체가 뭔지는 그 다음에 잠깐 보고요. 우리 베드로서 1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사도 베드로가 왜 지금 무언가, 여러분들도 대략은 알죠.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뭔 내용인지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칫 거기에서 멀어지고 그와 무관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쓴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쓴 거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1년, 거의 2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잘했다 못했다 탓하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 편지를,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생각나게 하였던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이 내용, 사도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이 내용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 결정적인 키가 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 두 번째는 힘써 생각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예요. 베드로후서 1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나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째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런 것들을 자꾸 힘써 생각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왔죠?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예요? 부르심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문장에서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예? 실족하지 말라고 불렀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문장 속에 나와 있어요. 문장 속에. 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 택하신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택하신 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택하신 자로, 택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택한 자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천국 혼인잔치. 거기는 부르심을 뭐라고 표현됐어요? 단어가 좀 다르게 나와 있죠? 청한다고, 청했다 했어요. 초청했다고 했어요. 청했어. 천국한테 청했어요. 청했는데 22장 14절 뭐라고 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택하신 자로 세우기 위해서. 택하신 자가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복을 입은 자라나. 예복을. 로마서 13장에 이 예복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뭔 의미인지 알았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과 오늘날 교인들 깨달음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예수를 옷 입는다는 건 단지 그냥 예수의 피로 나를 덮는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나를 덮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옷 입는 게.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이 영원들의 약속했던 그 생명으로 한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별 다 있는데 그거 그냥 예수의 피로 덮으면 그 피로 천국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도 그 바울도 그렇고 이것들 힘써 전했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 베드로가 전하기보다 힘써 전하려고 했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영적으로는 맹인. 여러분 맹인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소경된 인도자요.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동네 사방 다 다니다가 너도 천국 못 가고 그 사람도 배나 지옥 자식 말입니다. 맹인. 이런 것이 없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힘써 생각나게 했던 이것, 그 이유, 그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히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히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왜 힘써 행하였냐? 힘써 왜 이것을 전하라고 했냐? 생각나게 하라고 했냐? 이것이 지금 사실은 이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사도 베드로가 힘써 전하라고 했던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아무나 깨닫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아무나 깨닫는 말씀, 그냥 설렁설렁해서 되는 말씀이에요. 전하는 사람도 쉬운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도 쉬운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나서 막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막 그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열심으로 왔던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 들으면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힘드네. 힘들다. 어려워서 못 듣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잃은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여기 내용이 나오네. 사실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됐다는 것도 요 마태복음 13장 그 13장 말씀으로 치면은 천국의 비밀이었어요. 천국의 비밀.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있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힘써 전하려 했던 게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제일 먼저 힘써 전하였던 분이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 사모님이 오늘따라 좀 멘트를 또 많이 하시대. 찬양할 때 멘트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찬양만 하시고. 그래도 멘트가 그래도 우리의 일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좋은 멘트 했어요. 좋은 멘트. 우리 일생이 끝나서 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 인생이죠. 인생이 죽어요. 인생. 우리는 더 어떤 큰 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더 어떤 큰 거, 이것 구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이 천국의 비밀,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왜 힘써 다녔다고 했어요? 아무나 깨닫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나 알아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건 방금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는데, 그랬더니 이사야 6장 11절 12절에서 이사야가 주님께 물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이사야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 언제서나 깨닫느냐? 성읍들은 황폐해지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 깨달아? 언제? 내가 하나씩 내 마음의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해졌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가 돼 있을 때,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면서 기대했던 게 뭐예요? 기대했던 게 오늘 바로 사도 베드로가 힘써 생각나게 하려 했던 그것,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치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를, 그걸 기대했어요. 그거를 기대했다고. 뭘 기대했다고요? 천국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사모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 생명 얻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기대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이 했다고 했는데, 그 많은 표적을 주로 어디서 행했어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서 행했어요. 주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많은 것을 행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그 평안 가운데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럼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대요. 회개. 여러분, 죄가 뭡니까? 진짜 우리가 지옥 가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도 그 잘못된 거,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지옥 가는 멸망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유일한 목적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나 예수님 믿는데요. 넌 다른 예수님을 믿고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응? 수가성 여인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더 이상 금지곡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르면 이제 벌금을 물어요. 벌금을. 물가에 나고요. 다른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간 겁니다. 거기를. 마태복음 1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가 힘써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뭐예요? 신랑 이상한 소리 그게 아니에요. 이 계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 힘써 전했어요? 들어도 전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와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성찬 시간 하나를 두고 보더라도 천주교는 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도 성찬이 중요해요. 성찬을 행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진짜 이 떡과 피를 실제 예수님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떡과 이 포도주를 떡과 예수님의 이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지 않습니까? 이거를 실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기념할 기념. 그러면 우리는 떡 예수님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옥도 이렇게 그것이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떡과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생명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천주교와 우리가 차이. 아니 그 진짜 사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기념하라고 했지. 기념하라고 했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기념하랬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힘써 생각나게 하였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하면서 지금 성찬을 통해서 뭐 합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통해서 생각나게 했지만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성찬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4절 6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자에게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사실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의 진짜 그 입술로 말로는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르쳐주진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지만 어느 부분을 하는 부분.
그 증거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 뻔했어. 왜 시험 들어요? 자기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우리 4절 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세례요한테 지금 세례요한이 지금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냈거든요. 아니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쳤던 오실 당신입니까? 당신 맞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헷갈릴 때 있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막.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막 헷갈릴 때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세례 그 여자에게서 배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그 사람조차도 실족할 뻔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고 난 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정확히 몰랐어요. 이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뭐 그런 얘기 하는구나. 그런가 보다. 뭐 똑같은 얘기 하네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작부터가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는 이 대상자들 수신자들은 적어도 뭐예요?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걸 깨닫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면 얻기도 쉽지 이 믿음을 갖기도 쉽지 않지만 잊어버리기도 쉬워. 깠다가면 잊어버려. 깠다가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부른단 말이야. 오늘 아주 사모님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부르는 바람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깠다가는 거짓 선자들, 멸망하게 할 이단. 이 거짓 선자들이 뭘 전합니까? 이단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단을 가르침을 전하는 게 뭐예요? 이단이 뭐냐면 오늘 사도 베드로 따지면은 거짓 선자가 누구예요? 이단이 뭐예요? 베드로가 힘써 전했던 이것과 다른 것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고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다. 하나님께서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면 베드로가 볼 때는 베드로가 힘써 생각을 하게 하려고 했던 그것과 다른 것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고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단에게 구원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구원이 있냐고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게 보는지 예수님 오셔서 계시록에 제일 먼저 지옥에 던져놓는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 제일 먼저 잡는 게. 응?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집어넣는 지옥에 넣는 1호 대상 중에 한 존재가 거짓 선지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같이 속겠다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따라가는 게 다른 복음. 그렇게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역을 쫓게 하는 그 모든 가르침은 다른 거고. 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힘써 이걸 전해라고 했냐? 쉽게
얻었어도 우리가 정말 힘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힘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전하는 사람도 힘을 써야 되지만 받는 우리도 힘 써야 돼. 힘 써. 오늘의 키워드는 힘 써야 힘 써. 오늘 키워드가 뭐라고요? 힘 써. 힘 써야 돼. 힘 써. 힘 쓰지 않으면 쉽게 얻기도 어렵지만 잃어버린 것도 너무 쉬워요. 첫 같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데도 힘써 지금 세 번,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나게 안 한다. 깨닫게 하라고 한다. 이게 세 번 나와요. 세 번. 모르는 사람들이 안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는 거 가지고도 또 안 됩니다. 힘써야 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이 안에서도 힘써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마태는 13장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복음이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환난을 갖고 다른 복음이라고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만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믿음 안에서만 그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힘써 그럼 생각나게 했던 것이 뭐예요? 지금 사실은 다 말했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여기 보면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 힘써 생각나게 했던 것이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뭐예요? 3절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서 생명과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어떤 겁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 약속, 이 믿음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믿음은 어떤 매를 맺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표현은 참 다르지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아까 말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거예요? 이건 전에 것은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어떤 겁니까? 이거는 더해지는 자라나는 믿음, 이 생명이 자라나는 믿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것을 더하라. 이것은 자라난다. 우리 생명이 자라. 예배 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자라는 믿음이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 이런 자리까지 자라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변화선에서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힘써 전해가했던 생각나게 했던 이것은 바로 이 보배로운 이 믿음은 바로 변화선에서 사도 베드로가 들었던 그 소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확실한 예언은 뭐예요?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삼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소리는 주님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생명의 사람 그 마음.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리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들기 전에 오른손 들어 하고 오른손 드세요. 시작. 오른손 들어. 여러분 다 문제가 많네. 아니 오른손 들면서 오른손 들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들면 되지. 내 마음에 나온 대로 바로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분의 소리라는 거예요.
생명, 그 소리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겠지. 이 생명 안에서. 성경은 오직 이것만을 말하는, 성경 이것만.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직 이거 하나, 이 하나만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겠어요. 이 말씀은, 이 영상은 일단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Yaptıkları eğer kaçak yapacaksa görmemeleri konusunda talepleri var. Yıkılmaması çok bir şey ifade etmiyor. Çünkü bütün ülkemizde çok ciddi hasarlar var. Çok uzun sürecek bunun hasarının onarımı. 잘 보셨어요? 오늘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여기도 힘든데 예리젤만 힘써서 그걸 지키니까 저게만 남아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사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또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안 되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힘써 계속 찾아가야 돼요. 그럼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입니다. 제일 먼저 사순절 동안 우리가 힘쓸 것은 예배에 더 힘써야 돼요. 주일에 한 번만 보면 그렇잖아요. 3일 밤 예배도 다 안에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이 나도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도 힘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인데 40일 동안 우리 특별히 기도하면서 아까 전사님이 한 사람에 한 명씩 전도했는데 전사님이 먼저 그 말을 했으니까 전사님 책임을 책임져 한 사람 한 명 전도하기 부활절 지금부터 40일 동안 이제 수요일부터 40일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에 힘써야 되지. 예배 자리. 다른 거 할 바쁜 일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지난주에 동일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